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본문의 키워드는 금식과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식과 예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일까요? 오늘 금식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금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금식의 표본과 금식의 정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행했던 금식에 대한 내용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의 정석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즉 흉악과 멍에와 압제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흉악과 멍에와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양식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유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근데 자유함입니까? 자신의 자유함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함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흉악과 멍에와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굶주림과 힘듦에서 양식을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 그 자유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함, 이웃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의 이유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정석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어떤 금식을 하였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세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세번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고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함께 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래서 금식을 고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금식을 고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행을 제가 초록창에 쳤습니다. 네이버에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종교적 수단, 스스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종교적 수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주고 신체에 고통을 주어서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금식을 하는 것,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였고요. 그리고 고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 혹은 이 금식이라는 그 종교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을 싸웠고요. 이웃과 관계가 다 깨어지고요. 좋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해야 하는 금식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금식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 금식을 하는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사람도 금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자신의 금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자리에 그런 어떤 고행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스스로의 종교성을 부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도 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직장을 가야 하고 코로나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오지 못해도 중심을 다해 그곳에서,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도 올 수 없고 올 수 있고 예배 공간에도 있고 이곳에 와 있지만 부동산 생각, 자식 생각, 돈 생각 등등등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자일까요?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도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유하게 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고행으로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 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금식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절 초반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하나님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상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행인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